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내가 웃는 것 같지만은 내 속은 다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 뭐 이런 의미죠. 한 목사님이 고목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는 이 고목나무가 하도 오래되는데 이 소감이 다 이렇게 썩어가지고 바람에 또 다 풍화 때문에 많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참, 이 속도 속이 아니구나. 한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래도 우리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집사님이 참 그치, 우리 집에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 권사님 이 얘기를 다 듣더니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문제야.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대요.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렇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진짜 문제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해결하고자 했는데 내 힘으로 부족하면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됐을 때는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방법들을 잘 사용한다고 해요.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순리대로 놔두면 될 거야. 그런데 순리대로 놔두면 될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상황들을 그냥 다 포기하는, 좌절하는 그러한 자세인 거죠.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이 나에게 없을 때가 문제인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두 글자로 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두 글자의 한 단어인 기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내 능력으로 행하거나 혹은 이도저도 아니면은 포기하거나 좌절하게 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그 자세가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 명령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하라. 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기 구하라는 말의 의미는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라.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 권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것을 이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성경에 기록해서 신앙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없으면 좋죠. 그런데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위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기적과 같다 그래요. 기적과 같다.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들은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이 고백,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거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도 분별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대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술 취해가지고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떨어지다가 무언가를 툭 잡았는데 나무 뿌리를 하나 잡은 거예요. 나무 뿌리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이거 떨어지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급하니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손을 놓아라. 그 손을 놓아라. 아니, 나무 뿌리 요거 붙잡고 지탱해가지고 있는데 요거 놓으라는 거예요. 요거 놓으면 떨어지는데 이거 놓으면 떨어지는데 이거 놓으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거를 놓으면 죽을 텐데 이걸 놓을 수가 없는데 놓으래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거기 다른 분 안 계세요? 다른 분 안 계세요? 다른 분 안 계세요? 밤새도록 나무뿌리를 붙잡고 있다가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아가지고 보니까는 밑에가 낭떠러지가 아니고 바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냥 손 놓으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이 있음을,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인생을 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겠다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많죠. 먹고 마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을 때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은 소풍 프로그램 중에 꼭 한 가지 가장 제일 신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죠? 보물찾기 하는 시간이에요. 선생님들이 보물을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곳곳에다 숨겨놔요. 그러면 보물찾기 시간에 그걸 찾는 거, 찾으면 상품이 다 있죠.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립니까? 그런데 보물찾기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보물찾기를 숨겨놓을 때, 선생님들이 숨겨놓을 때 어떻게 숨겨놔요? 꽁꽁 숨겨놓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게 숨겨놓습니까? 눈에 보이게 숨겨놔요. 나뭇가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탁 꽂아놔요. 못 찾게 하려면 땅 파고 숨겨놓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꼭 종이 쪼가리가 이렇게 한 귀퉁이가 보이도록 숨겨놔요. 그리고 그게 숨겨놨다고 하는 거예요. 보물찾기를 할 때 원칙 중에 하나죠. 찾을 수 있게 숨겨라요. 찾을 수 있게 숨겨라. 그러니까는 눈만 그냥 부리부리하게 뜨고 그냥 잘 살펴보면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찾으라는 게 바로 그와 같아요. 찾으라. 너희들이 찾아야 돼.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 그런데 숨겨놓게 보지 못하게 숨겨놓은 게 아니라 볼 수 있게 숨겨놨기 때문에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어.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보물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물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보여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지,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대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두드린다는 말, 노크잖아요. 노크를 왜 합니까? 문 열어달라고 노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화 중에, 그림 중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등을 하나 들고 문 앞에 서 계시는 모습이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나 이 그림을 보고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뭘까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데 이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오직 안에서만 열어주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예요. 밖에 있는 우리에게는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안에 계신 분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도 예수님이 문 밖에서,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복음의 그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야 해요? 사람이 열어야 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은 밖에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안에 계신 분이. 안에 계신 분이 그 문을 열어줄 때에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그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 두드려야 할까요? 언제까지 두드려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린 문을 두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이 있으면 좋겠죠. 성공의 문도 열리고 할렐루야? 네. 진학의 문도 열리고 우리 학생들은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진학의 문이 열리고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열리고 취업한 청년들은 결혼의 문도 열리고 다 지나왔으니까 아멘도 안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7절 말씀과 8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8절에 반복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요, 기도는 반복이다. 그런데 어떤 반복인가 하면 간절한 반복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기도는 반복이에요. 언제까지 반복이에요? 문을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 불이 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불이 임한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이 가물어 있는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7번을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보고 기도하고 보고 기도하고 보고. 그래서 저 멀리 먹구름 같은 게 조그맣게 하나 올라오는 거를 보면서 이제 비가 오는구나. 7번을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엘리야도 7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경험했는데, 비를 내리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기도의 끈을 붙드는 우리 당일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꿔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기를 힘쓰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변화시켜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무릎도 꿇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